의 말씀. 이사야서를 1장부터 쭉 강의하면서 지금 46장까지 왔습니다. 46장까지 왔어. 왜 그걸 자꾸 건드렸어? 지금도 해제되어 있는데 왜? 아니, 다시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빨간 선 끄여져 있어요. 제 목소리가 들립니까? 오케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요? 네. 네. 자, 신호가 서로 안 맞았어. 네.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지금 휴가를 가서 오늘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성이 없고, 이사야서 46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오늘은 부활의 주일입니다. 부활의 주일이니까, 부활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남은 자로서의 신앙생활, 진정한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광고를 안 하더라도 우리 그 말씀을 한 장을 다 읽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말씀을 읽고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말씀을 나누기엔 시간이 부족하니까 항상 주일 전이라도 전날이라도 또 예배 드리기 전이라도 반드시 말씀을 항상 46장이면 46장 말씀을 읽고 예배에 참석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당연히 이사야서 47장이 되겠죠. 그렇게 전제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를 전반전과 후반전을 구분한다. 1장부터 36장까지는 전반전이다. 굉장히 우연의 일치는 아니지만 성령이 하셨겠지만 39장은 구약의 39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 구약적인 성향이 실제 1장부터 39장까지 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주로 다루는 내용. 물론 거기에 중간중간 토핑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지만 중요한 무거운 주제가 죄와 죽음으로 죄로 통한 우리 죽음과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 사실 구약의 내용이죠.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써 오실 메시아는 후반전에 나타나죠.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후반전이다. 손흥민이 축구의 전반전과 후반전. 손흥민은 전반전도 잘 뛰고 후반전도 잘 뛰죠. 우리가 후반전에는 특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승리와 부활의 노래와 생명의 노래와 새하늘과 새 땅의 노래를 다루는 것이 후반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후반전에도 크게 세 개의 막으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 1장부터 40장부터 48장까지를 후반전의 1막, 또 후반전의 2막은 49장부터 55장까지 2막. 근데 실제 이 1막과 2막을 40장부터 55장을 한 막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문맥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그거를 두 개로 나누는 게 좋겠다. 그 40장부터 48장, 오늘 48장 바로 전에 47장을 다루고 있죠. 그 1막을 거의 이제 다 해가고 있는 중이죠. 그 다음에 49장부터 55장은 2막으로 다루는 게 좋습니다. 그 주제가 종의 노래. 그 종은 누구겠습니까? 성경 여기 이사야에서 종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또 고레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 종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의 노래를 때 있기 때문에 따로 막을 구분해서 문단을 구분해서 보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다루는 마지막 3막으로 본다. 이렇게 크게 항상 큰 그림을 보고 고공법으로 위에서 가장 좋은 장수와 장교는 고공법으로 지형을 탐색하고 보는 것, 독도법을 잘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보고 모든 문학 구조를 볼 때는 전체 그림을 보고 그 중에서 이 부분이 무엇인가, 콘지, 눈지, 입인지, 다리인지, 꼴인지를 보는 그런 것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1막에 있어서 지금
7장을 하고 있다. 앞에 있는 이야기를 내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지금 저번 장에서는 고레스의 신앙으로 고레스처럼 우리가 부름받아서, 고레스는 이방인 중에 이방이죠. 전혀 구원의 분깃이 없는 고레스를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어서 살았던 것처럼 이방인 시대에 우리를, 고레스 같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붓고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일꾼으로서 살아라. 그런 의미로서 45장을 주님 말씀하셨다. 그래서 46장은 그 고레스의 부름의 사명에 연결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증거의 증인으로서 어떤 자질을, 어떤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오늘 46장인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남은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딱 한 번 나오지만 46장 실제 이사야에서 가장 많은 키워드 중에 하나가 남은 자의 구원이라 그러죠. 남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고레스의 신앙, 복음을 위해서 고레스로서의 우리가 명을 받은, 우리가 남은 자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은 자라는 제가 단어로 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남은 자의 신앙인데, 크게 남은 자의 신앙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은 자의 신앙의 동력, 추진력, 힘은 무엇인가 진정으로 그걸 다루는 겁니다. 우리 차가 2000cc도 있고 4000cc도 있고 심지어 요새 6000cc도 있어요. 그 동력이죠. 동력의 차에 따라서 차의 고가와 저가가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신앙의 동력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그런데 신앙의 동력에서 특히 우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다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동기입니다. 신앙의 동기. 남은 자로 신앙의 모티브가 무엇이냐? 진정한 신앙으로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진정한 내 신앙의 내적 동기는 무엇인가를 우상신앙과 비교해서, 또 우상신앙을 반추해서, 또 우상신앙을 거울에 비춰서 내가 어떤 신앙을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신앙의 동기, 신앙의 내적 동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런 우상에 빠져있는 신앙, 남은 자로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그런 우상신앙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앙의 동력과 신앙의 동기와 해결 방법, 그러면은 오늘 세 장 전체가 잘 구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전체 고공법으로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한 단어 한 단어, 한 절 한 절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명심하시고 성경을 대할 때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문단 구분을 읽겠습니다. 제가 조금 상세하고 친절하게 문단 구분을 아주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것만 읽어도 오늘 설교는 끝나요. 그러니까 쭉 읽고 제가 전체 말씀은 오늘 15절까지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또 구체적으로 적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나눠드린 강의 안에, 설교 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단 구분이라는 것이 있죠. 문단 구분에 첫째 1절에서 5절을 첫 문단, 두 번째는 6절에서 7절, 세 번째는 8절에서 13절, 크게 세 문단인데, 이 문단 구분은 구조적으로 표면적인 문단 구분은 아닙니다. 내가 안에 내용 중심으로 이면적 문단 구분을 했으니까 혹시 누가 시비가 걸지 않도록 그렇게, 혹시 또 제 설교를 다른 분들이 전문가가 들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그렇게 의미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옆에 있는 기호는 빼고 읽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하고 3명이 예배 드리는데 앉아있는 청중이 도와줘야 전체 예배가 잘 진행됩니다. 1절부터 5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첫 번째, 그 남은 자의 신앙의 동력, 추진력은 무엇이어야 되냐를 이야기하면서 특히 또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1절에서 2절, 3절에서 4절, 5절. 그럼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신앙의 동력이 벨과 우보의 우상신앙입니다. 그것은 무거운 짐을 떠메고 다니는 그런 신앙인데도 여기 물이 들어서
우상화돼 가지고 나는 교회를 잘 다니는데 벨과 우보의 신앙 우상을 뒤집어 쓰고, 표현이 좀 그렇네, 덮어 쓰고, 그것도 좀 그렇네요, 짊어지고 사는 그런 수고와 무거운 짐을 메고 멍에를 메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대조돼서 그럼 어떤 신앙의 동력을 가져야 되는가? 3절에서 4절입니다. 옆에 있는 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이 등에 업히는 신앙. 설레이죠. 그런 신앙인데 실제 말대로 잘 안 되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가 무거운 짐의 의무적인 율법의 신앙을 지고, 그래서 날마다 건빵만 먹는, 부스러기 먹고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 있고, 구원을 받은 전이나 받기 전이나 받은 후의 신앙의 삶이 구원은 받았지만 거의 엇비슷한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5절에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작. 그것을 비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교하지 말라는 것은 비교를 해보고 비교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은 비교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두 번째 신앙을 선택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동력이다. 그러면 그런 신앙의 동력으로 살지 못하는 자는 나도 모르게 벨과 누보의 우상에 우리가 물들어 있고,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남은 6절에서 7절인데 이 제목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신앙의 특징을 두 번째로 다루면서 여기서는 남은 자들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신앙의 내적 동기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러면 남은 자들로서 신앙을 제대로 살지 못한 우상에 물들어 있는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교훈적 메시지입니다.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남은 자들 신앙 동기의 내적 동기는 어떻게 되는가를 1절, 첫 번째 6절, 그 다음에 7절,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6절 읽겠습니다. 옆에 있는 글을 읽겠어요. 시작. 제가 제목을 달고도 좀 재미가 웃었는데, 복주머니를 찾는지, 주머니를 위한 이상. 참 재미있는 건 예수님이 제자들을 권세를 주고 전도를 해서 전도 훈련을 70문도 12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동의한 말이 뭐냐면 주머니를 차지 말라 그랬어요. 그 주머니가 이 주머니와 나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병자 한 명 고치면요, 10억씩 들어와요, 10억씩. 평생 생명을 고쳤으니까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겠어요? 고쳐주는 건 좋은데 주머니를 채우는 일은 진짜 안 하면 되는데, 이 주머니 신앙 따라 합시다. 주머니 신앙. 우상 신앙은 주머니 신앙이다. 따라 하세요. 크게 양심 좀 찔리더라도 시작. 우상 신앙은 주머니 신앙이다. 참 재밌는 단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머니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거는 금은 우상을 말하는데, 금은 우상을 섬길 때 재밌는 말은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장롱에서 꺼냈다든지 금고에서 꺼냈다 그러면 될 것인데. 자, 그 다음에 7절에 있어서 우상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주머니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갖는 신앙을 우상이 하지 못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삼불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뭐 답을 다 갖춰주지만 옆에 있는 1번 읽겠습니다. 시작. 2번 시작. 세 번째 시작. 가로 안에 있는 것은 그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의 표현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제가 옆에 해석을 한 겁니다. 서서 움직이지 못한 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럼 거기에 우상신앙에 많이 물들어 있는 사람도 똑같이 우상신앙, 우상을 담겠죠? 그 특징이 서서 움직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자리에서 꼼짝 안 하고 소시민적으로 현실을 안주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 비전이 없는, 세상을 구원하게 나가기엔 비전이 없는 신앙이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 이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꾸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부른데 전혀 꿈쩍도 않고 변화도 없고 10년, 20년 가도 내적 변화가 없는 그런 변화 없는 신앙은 바로 우상이 물들은 신앙이죠. 그 다음에 고난에서 구하지 못한다. 우상은 절대 고난에서 문제에서 구하지 못하죠. 해결이 없는 신앙, 구원이 없는 신앙. 구원은 영적 구원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구원이 없는, 생명이 없는, 구원이 없는 신앙이다. 이게 바로 우상 신앙의 특징입니다. 이런 신앙에 내가 있다 그러면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우상을 섬긴다고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라고, 우상에 나는 깊이 있게 아직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구나. 또 좀 더 긍정적인 면에서는 내가 우상 속에 있는데 지금 조금씩 내가 벗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 크기 옆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8절 세 번째 8절 13절 시작. 이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상신앙 생활에 신앙이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는데, 그것을 역으로 반대로 우리가 행동하면 그것이 해결 방법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이제 그 남은 자들 신앙 생활을 크게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됐어요. 이 남은 자들 우상에 그 물들어 있는 신앙생활을 패역한 자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억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억하라. 항상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장부가 되라 그랬어요. 장부가 되라. 대장부라 그랬죠. 장부. 이건 상당히 남녀 차별적인 요새 PC 문화에서 사실은 공격할 수 있는 단어지만, 남녀라 생각하지 말고 의지를 강하게 하라. 그죠? 남자의 특징이 의지를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처해 있죠. 여성들이 하는 일보다 비해서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장부가 되라.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남자 갔다 와라 그랬습니다. 신앙 안에서. 그래서 장부 의지를 강하게 해라.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음에 두라 그랬어요. 마음에 두라. 마음은 중심을 말합니다. 마음은 중심, 의지를 이야기해요. 두라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돌아오라, 돌이키라, 이런 단어입니다. 슈브가.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라, 회개해라, 그 말이죠. 의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여기서 의지로 돌아서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해결 방법인데, 그 해결 방법의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세 가지 방법의 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일에 대해서, 내 인생의 골목골목, 그 다음에 기퉁이 모퉁이에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대체로 우상에 깊이 있게 빠져있는 우상적인 신앙은 감사가 없는 신앙이죠. 불평하고. 두 번째로 10절에 11절 시작. 예,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생활인데, 여기 본문에는 나의 뜻을 시행하리라는 나의 뜻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썼어요. 여기서 나의 뜻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애차라고 합니다. 애차는 충원과 조언이에요. 충원과 조언입니다. 우리가 우상신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원과 조언에 귀 기울이고 받아들이고 없애타는 자세가 해요. 그럼 대부분 우상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 독립적이고, 자기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고집이 씌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닫아버렸어요. 눈을 감아버리죠. 그런 사람의 성향은 사람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을 남의 충원이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캐릭터, 인격적인 특성들이 있죠.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들에 대해서 눈을 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우상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2절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 여기서 본문의 말씀은 구원이 내가 구원과 공의를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곧바로 할 거니까 정신 차려라 이 말. 심판이 곧 온다 이 말이죠.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깨어있게 되면 우리는 우상숭배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 깨어있는 신앙,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도 있잖아요. 잠시 잠깐이면 우리는 죽잖아요. 내 주위에도 내 또래 사람들 오래 많이 죽었어요. 아직까지 죽을 나이가 아치 살은 것만큼 많이 남아있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네. 오는 거는 순서대로 오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죠. 개인적으로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세상을 보나 종말론적 신앙, 특히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보면 극히 이 세상의 마지막 더 나아간 새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바로 펼쳐지는 그런 신앙의 경지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좋아 보이고 우상을 우리가 우상신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바벨론, 출바벨론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제가 가만 이제 전체 서론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명설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46장 1절. 자, 항상 전체 문단을 해도 1절부터 4절까지를 1문단, 5절부터 내가 바로 말하고 있나 지금? 1절부터 5절까지가 첫째 문단, 6절부터 7절까지 두 번 문단, 8절부터 13절이 크게 세 번의 문단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 그 중에서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벨과 느보의 신앙의 우상의 이름이에요. 그 당시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엔 바벨론은 천하 통일을 했어요. 그 벨과 느보의 우상이 이것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오늘날 기독교가 아닌 뭐 이슬람이라든지 또 불교라든지 또 무슨 종교죠? 인도의 네? 힌두라든지 이런 또 그런 종교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기독교의 그런 어떤 우상적인 전 세계를 대변하는 그런 우상이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나라들이 설교 안에 보면 벨에 대해서 첫째는 우상 숭배를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영적 의미를 한번 일단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함께 쓰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시작.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 말씀인데,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힌트는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는 것. 이건 질투는 사랑의 용어입니다. 사랑의 뒷면 용어. 반대 뒤집어 보면 그게 질투라는 단어예요. 질투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한 절이 빠져있네. 사랑하지 말라는 단어가 빠져있네요. 네, 제가 충분히 사랑이라는 단어에 더 사랑하지 않는 거. 그러면 영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더 사랑할 수 있는 물질과 물질의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상의 의미는 그렇다. 그래서 우상이 벨과 느보의 대표적인 우상에 대해서 제가 약간 역사적이고 의미적인 이야기해서 벨, 여러분 강의안 보세요. 벨, 네, 벨 하니까 벨이 꼬인다라는 그런 이상한 시장 용어가 생각이 나네. 벨을 읽겠습니다. 옆에 기호는 무시하고 시작. 그리고 벨의 자녀 지혜 지식의 신 누구간데살 나보 블라팔 사라진 야벤의 보통 그치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우상의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 이름과 가문의 이름을 지금 많이 지어요. 오늘날도 많이 그렇죠.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우상이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다는 거죠. 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벨이라는 것은 첫째, 벨은 마루두기라는 그 우상의 호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잘못 부를 수가 없어서 주님이라는 단어를 쓰듯이 그런 벨이라는 단어는 마루두기의 호칭인데 이 벨은 이런 아람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바알이라 그랬죠. 그래서 벨과 바알은 같아. 바알신은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엘리야의 바알신 들어봤죠? 네, 바알신과 대교 바알이에요. 그 바알은 그 근동지역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신앙입니다. 그 바알의 바알을 신는 여자를 이세벨이라 아세라라 그러는데 그 이름이 이세벨이죠. 요한계시록도 이세벨이 나오죠. 그 벨이 그 이세벨. 여기도 이세벨을 내가 빠졌네. 이세벨을 넣는다는 것이 이세벨.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요 뜻은 뭐냐?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 주인,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없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중심을 내주는 것. 그게 바로 바알이죠. 바알이고 벨 신앙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벨사살. 마지막, 바빌론의 마지막 패망한 임금이에요. 왕이 벨사살. 다니엘은 원래 히브리어 원래 이름인데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빌론에서 느부갓네살이 지어준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죠? 벨드사살. 그 벨자가 들어가죠?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느보라는 신은 벨의 아들로 취급해요. 제우스의 아들이 누구죠? 한기 선생? 흠에? 우리 성경에는 흠에로 나오나? 굉장히 많아요? 네, 많네요. 여기는 어떤 독생자인 것 같아. 이건 취소. 너무 참담하다. 그래서 그 자녀로 칭호되는 건데, 뜻은 지혜와 지식이시니. 지혜와 지식과 문화, 이 신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상에는 이 문화로 접근해서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피시문화. 그 지혜와 지식의 신인데, 그래서 요 느보의 이름을 따서 왕가에서 특히 귀족들이 많이 써요. 그 느부갓네살 들어봤나요? 네, 그 느부갓네 대표적인 최고의 권세를 가졌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나보폴라살. 이것도 왕의 이름입니다. 느부사라딘. 이거는 바벨론의 장군의 유명한 장군의 이름이 성경에 다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야벳느고라고 있어요. 야벳느고,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죠. 푸른 불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 야벳느고도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족이죠. 야벳느고. 등이 호칭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 그만큼 편만하고 보편적이고 대중적이고 유명하고 귀족적이다. 그런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 이것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오늘날 기독교는 당연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그 종교에 상징하는 이름을 따서 이름 호칭하는 예가 있나요? 한계 선생. 네. 네? 생각해봐. 그렇지. 무하마드. 마호메시라 그러죠? 무하마드. 그 다음에 알리는 알라신을 알자를 딴 거야. 알리 만화 이름이 그거는 이제 이슬람교고 또 혹시 다른 종교에 그런 게 있나요? 연구해보면은 요새 인터넷 검색해보면 알죠? 내가 사실 인터넷 검색을 못했어요. 어저께 내가 오늘 설교를 좀 더듬거리면 여러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어제 내가 집에 가서 분당에서 잤는데 천안도 사모가 나를 냉방에 밤새도록 추운 냉방에 재워가지고 내가 잠을 고통스러워서 마무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마무리를 못하고 빼면 내가 잘못이 아니고 최남석 사모의 잘못으로 이해해줘. 무슨 이야기 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일반 종교들이 쓰는 이름을 내가 검색을 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해보시고. 특히 기독교는 많죠. 우리 기독교는 어떤 이름이 있나요? 은혜, 요셉. 잔은 누구예요? 요한. 그 다음에 피터는 뭐예요? 베드로. 그 다음에
메리. 메리는 마리아. 또 뭐가 있어요? 폴은 사도를 말하고, 바울을 말하고, 또, 제임스는 누구예요? 야고보. 여러분, 이 기회 여러분 좀 배워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네, 몇 가지 적어놨는데 또 빠뜨렸는데, 내가 어제 추호가 뜬다고 지금 다 잊어버렸어. 또 뭐가 있어요? 사라고. 레베카는 누구예요? 리브가. 네, 그 다음에, 한길 선생님, 클라라는 누구예요? 성경에 누구예요? 클라라는 어쨌든 성인의 이름이긴 한데, 성경에 클라라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잘 안 나. 또, 예, 그래서, 물론 우리 신앙 안에서는 그렇게 계명을 하는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벨과 누보는 근동 지역과 그 세계의 전 세계를 중심지인 거기서 그 이름, 많이 편만돼 있고 많은 우상을 대표적인 우상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벨과 누보를 대신하는 우상들이 우리 속에 종교로 우상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절을 읽었어요? 예, 벨과 누보의 우상에 있어서의 특징, 이 우상으로 물들어 있는, 우상화되어 있는 신앙의 특징, 이 벨의 우상의 신앙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는 첫째, 너희가 어떻게 다닌다? 떠메고 다닌다 뭐예요? 짊어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우상이 나를 끌고 나를 업어줘야 되는데 내가 우상의 짐을 짊어져요. 그래서 실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은 실제 자기가 결국 보면 결론적으로 짊어지고 가요. 그 다음에 그것들은 어떠한 짐이라 그랬죠? 피곤한 짐이고 또 그 다음에 무슨 짐? 피곤하고 무거운 짐을. 그래서 우리 신앙이 우상화되고 우상을 닮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상을 닮은 신앙생활은 결국 보면은 내가 짐을 지고 가거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품에 안길 줄을 모르고 자꾸 율법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지고 가. 예? 그 다음에 피곤한 짐을 지고 가. 그런 신앙은 내가 우상화되어 있는 신앙이다라고 내 증세를 내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계 선생.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우상이 삶을 살지만 또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도 똑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 위에 올라타고 하나님 품에 안기지 못하고 내가 그 등을 지고 피곤한 몸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분은 여기 나오는 우상화되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를 우상하고 나 자신을 갈고 닦는 신앙.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예, 그 1절, 2절 연결해서 읽고, 그러면 그것과 반대돼서 대조되는, 그럼 진정한 우상이 아닌 진정한 신앙은 무슨 신앙인가를 3절,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데 배에서 태어나서 노년까지입니다. 배에서 태어나서 노년까지가 첫째 주목할 단어예요. 진정한 신앙은 또 우상에서 물들지 않는 신앙의 특징은 배에서 태어나서 노년까지. 이것을 요새 용어로 사회학적 용어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 무덤까지 우리 전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좋을 때는 도와주고
안 좋을 때는 안 도와줘. 그렇지 않죠. 심지어는 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서운하게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품고 우리를 등에 태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이다. 여기서 신학적으로는 여기서 태어난다라는 것은 출애굽을 사실 영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학자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노년은 뭐냐? 바로 이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 여태까지를 상징적으로 기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되고 그렇게 안 봐도 되고 또 그렇게 안 볼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내 인생에 있어서 전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봐도 되고 안 볼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품에 안는다는 것이죠. 품에 안는다. 그 다음에 업힌다 같은 단어죠. 품에. 그래서 우리는 수동태의 신앙을 살아야 돼요. 수동태의 신앙. 수동태. 능동태의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하시도록 맡기는 그런 체험적 신앙이 되어야 된다. 거기까지 가야 우상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베엘과 느보와 하나님과 비교해봐라. 비교해봐라. 그리고 나를 진단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신앙의 동력이 첫 번째로 나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내 힘으로 내가 우상을 끌고 가는 내 신앙의 여정과 신앙의 목표와 신앙의 그 대상을 내용을 끌고 가는 신앙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 하나님의 품에 광활하고 신비한 하나님 품에 그 등에 독수리가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독수리 등에 너를 태워서 내가 실어 나른다 그랬어요. 독수리 등에서 하나님 등에 실려서 가는 신앙의 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의 동력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추진력은 무엇이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오늘 부활의 주님의 신앙은 바로 동력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신앙의 동기, 모티브가 무엇인가? 6절 읽겠습니다. 아니지. 5절 안 했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교하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을 당연하게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신앙이 되어져라. 그 말씀을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참고하는 말씀을 한 3절 찾겠습니다. 한계 선생님 로마서 7장 21절. 이게 꺼져 버렸네. 한계 선생. 아니 여기 화면이 꺼졌다고. 이게 지금 그 배터리가 다 된 거지. 아닌가? 이게 빼져 있네. 아이고. 근데 지금 설교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거 보면서 봐야지. 방법이 없나? 지금? 일단 합시다. 하고 좀 이따 이거 전원이 들어오면 모니터를 켜도록 합시다. 자, 일단 내가 할 테니까. 아니지, 지금. 오케이. 그럼 지금 이거 내가 그게 화면이 안 나가잖아. 읽으면서. 여기, 다른 분들은 다 화면을 보고 있어요. 예. 자, 하겠습니다. 예. 어제 내가 추위에 떨어가지고 지금. 자, 무슨 이야기 했죠? 네. 추위에 떨어서 기억도 잘 안 나니까 빨리빨리 대답을 해줘요. 자, 네? 몇 절이라고? 로마서 7장. 여러분 찾았나요? 7장 21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모든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앞에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그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한 몸에 그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그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의 법, 죄의 법이 하나 있고 그건 우상을 말하죠. 느보와 벨의 우상으로 내가 짊어지는 우상입니다. 이 말 본문은 사도 바울이 최소 예수를 믿고 수십 년 뒤에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2절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 등에 안기는 인상은 바로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신앙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한겨서 고린도전서 2장. 됐어. 예.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의 이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오늘 무엇을 알 수 없나니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림을 얻게 됩니다. 아멘. 여기서 육가에 속한 사람과 성령의 일을 받은 사람 두 사람이 나오죠. 성령의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누보와 벨의 신앙. 내가 짐을 등에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메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등에 안겨서 하나님이 내 신앙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성령의 신앙이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3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서 산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된 자가 없어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과부가 알려내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을 이것과 지금도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아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네,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바깥에 있는 거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안에 들어와 있지만 중심은 내가 그대로 앉아 있고 나의 발 밑에서 있는 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생활하는 특징은 똑같습니다. 결과도 거의 물론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육신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 두 종류가 나오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벨과 누보의 신앙으로 내가 떠매고 내가 무겁고 피곤한 짐을 내가 실제 지고 가는 신앙의 생활.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무슨 신앙이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품에 또 하나님의 등에 얹혀서 하나님이 나를 또 싣고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은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고 등에 업고 가는 그런 신앙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그렇게 와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특징, 우상의 특징 중에서 신앙의 동기,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 어떻게 되는가? 신앙의 동기를 어떻게 되는가? 잘못된 신앙의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우상 숭배의 신앙의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해라 노른자니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고 그들이 엎드려 있는 여기서 우상을 만들 때 어디에서 나왔어요? 출처가 주머니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그 주머니에서 무엇과 무엇을 냈어요? 금을 쏟아내고 은을 달아서 도금장의 조가 어쩌고 저쩌고 만들었다 그랬죠? 여기서 우상신앙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실은 주머니 신앙입니다. 주머니에서 나오고 주머니를 채우고 하는 그것이 신앙의 동기가 돼야 되죠. 그럼 우리는 신앙의 동기가 진정한 신앙의 동기는 남은 자의 신앙 동기는 어떻게 하는가는 여러분 우리가 답을 낼 수가 있겠죠. 그게 주머니 신앙. 다시 말해서 물질 만능의 신앙. 물질이라는 것은 나를 가장 하나님 없이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대명사가 물질입니다. 지혜도 있는데요, 권력도 있는데요, 나의 업적도 있는데요. 그런 것도 우상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것을 표현해서 결국은 다 걸러내보면 그 물질이죠. 그 지혜는 물질로 바뀌죠. 권력도 물질로 바뀌죠. 그러면 권력 가질 사람이 있겠어요? 오히려 내 것을 다 뺏긴다면 누가 권력을 가져요? 지혜를 왜 가져요? 내 것을 다 뺏기면 지혜 안 갖죠. 물질에. 그 성경은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머니 신앙, 주머니 우상 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상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중심으로 놓지 않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우상은 반드시 자기의 물질,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신앙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씀을 주머니를 채워서는 안 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아니지? 내가 뭔가 또 잘못해놨네. 못했다고? 네.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지. 추가로 내가 넣었어요. 내가 어제 춥게 잔다고. 성구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늦게 넣었더니 한계 선생님이 늦게 내가지고 못 따랐답니다. 어쨌든 동기는 내가 어제 춥게 잤어. 내 기억이 안 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내가 그냥 구두로 하겠습니다. 네. 우상과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24절. 고린도서 6장 24절이 아니고 마태복음 6장 24절 찾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자, 시작. 한 사람이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또 그를 미워하고 그를 사랑하고 또 그의 주인이고 그를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통하여 섬기지 못하는 주인이 아까 바알이라 그랬죠. 벨이라 그랬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그 두 주인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재물이죠. 그래서 재물이 내 주인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을 제외한 것은 다 재물을 위한 삶. 나의 재물을 위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상을 활용하는 것이죠. 다른 신을 활용하는 것이죠. 결국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바로 6절의 말씀, 주머니 신앙을 이야기했어요. 이 주머니 신앙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징이. 이 주머니 신앙, 다시 말해 우상이 겉은 번드름해요. 이 당시 벨의 우상이 크기가 25m인데, 높이 하면 25m. 여러분 키가 몇 m예요? 1.7m, 1.8m 크면 그렇죠? 25m예요. 우상의 크기가. 25m인데 그게 통금으로 됐어. 입이 쩍 벌어지죠? 여러분도 아마 25m의 금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랄 거야, 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바로 우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우상이 겉은 번지름한데 실제 그 우상이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적용할 때 그 못하는 신앙에 깊이 물들은 저희들은 그 우상의 캐릭터가 난 속에 있겠죠. 그래서 내 신앙의 특징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나는 아직 우상에서 덜 빠져나갔구나, 못 빠져나갔구나. 그건 너무 부정적이니까 좀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 내가 덜 빠져나오고 있구나 생각해서 완전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남은 자의 부활의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덜 빠져있는 특징이,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 못하는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첫째, 움직이지 못한. 그럼 두 번째는 응답하지 못한. 세 번째는 구하지 못한. 너무 잘하는 거 보니까 조금 컨닝을 한 것 같은데, 움직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게 서서 딱 세웠는데 움직이지 못한다. 우상은 움직이지 못하죠. 하나님처럼 움직이지 못하죠. 우상이에요. 그런 신앙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있어서 거울로 비쳤을 때 여기 그 신앙에 깊이 물들이는 사람은 우상을 닮겠죠. 그 아비의 그 자식처럼 우상화되어 있는 신앙을, 내가 우상화되어 있는 신앙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는가를 생각해 보려면 나는 움직이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사도행정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도들을 훈련하고 120문도를 훈련해가지고 성령까지 내려서 어마어마한 천지가 진동할 만한 성령 세례를 해서 사도바들이 복음을 전할 때 38년 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온 예루살렘이 다 성전을 향해서 사도를 향해 몰려오고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 부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움직여 가라 그랬는데 움직이지 않은 거야. 그래서 고레스 이야기할 때, 저번 달 할 때 10장에 베드로에게 흉측한 먹어서는 안 되는 광주리를
3번이나 도전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깨졌죠. 움직이는 신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 신앙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상을 벗어난 신앙이 아닌 경우는 보면 굉장히 소시민적으로 아이고 내가 노후에 그냥 잘 편안하게 성경책 끼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좋은 말씀 듣고 또 조금 더 나가서 우리 자녀가 또 신앙으로 해서 좀 잘 복받고 그것도 중요해요.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 안에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솟는 자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한비전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또 솟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 영혼과 지옥불로 가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으로 끌려가고 포로되어 있는 세고라를 차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뭔가를 접촉하고 만나고 품고 기도하고 영육의 축복을 위해서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비전을 갖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속에 그런 비전이 내 속에 없다. 그러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직까지 우상의 속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신앙이다 생각. 그래서 이건 첫째는 비전이 없는 신앙. 그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렇게 제가 가장 존경하는 김종우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인생이 진짜 잘 되고 싶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더 하나님 잘 되고 싶습니까? 비전을 가져야 돼요. 비전을 가져. 저는 내일 주님 오실 때까지 내일 내가 주님을 만나기 직전 그 전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해 하나님 이 한비전에서 이렇게 어린애들 놓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축복을 거둬가지 마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축복을 거둬주지 마시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해요. 그래서 이 비전에 있는 신앙이다. 두 번째로 우상을 섬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짖는데 내가 응답하지 않는 거. 변화가 없는 사람이죠. 10년, 20년 자에도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그건 우상이 깊이 물들어 있는 거. 그 중심에 우상이 차지하고 있는 것. 반드시 변화됩니다. 춤춰도 노래 불러도 춤추지 않고 피리를 불러도 애곡하지 않는 그런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불러대시겠습니까? 그 부름에 변화되고 뜨거워지고 앉아 있어서 일어나고 눈물로 주님을 위해서 반응하고 그래서 우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성령에 임한 사람 보면 막 춤을 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뒹굴고 그렇게 하는 신앙이죠. 꼭 육체적인 모습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내 내면에서 변화의 신앙. 더 나아가선 남의 말에 귀 기울지 않은 신앙. 내가 점점 발전하고 변화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이 우상에 있어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난에서 구해내지 못해. 고난에서. 내 신앙 안에서 맨날 하는데 앞으로 뒤로 넘어지는데 코가 깨진다든지 뭔가 하는 일보다 안 된다든지 그럴 때는 내가 우상에 내가 접해 있는 신앙, 우상에 물들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신앙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 무조건 나의 고난이 저주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인생 속에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그래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생활과 모든 것에 있어서 구원, 내 삶에서 구원을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생명 주심 이것이 내게 없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내가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생각하면서 우상에서 벗어나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능력과 생명이 없는 신앙이죠. 이제 빨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패역한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못 받고 우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여기서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 물든 자예요. 이 일을 첫째는 기억하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장구가 되라는 말을 쓰고 이 일에 마음을 두라. 자, 아까 기억하라는 건 말 그대로 기억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기억해라. 두 번째로는 해결 방법은 장부가 되라. 똑같은 말입니다.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사나이답게 결단해라. 이 일에 마음을 두라.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라라는 단어는 아까 돌아서라는 단어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거기서 돌아서야 된다. 돌아서게 될 때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돌아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돌아서는 것에 세 가지의 지금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시작. 9절 읽을 거예요. 9절 시작. 너희는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특징은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으로 탈바꿈 하세요. 감사하는 신앙으로 돌이키세요. 나는 굉장히 냉소적이고 착고 부정적이고 남의 탓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삶과 없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우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감사의 일기를 쓰시고 감사하는 신앙이 깊고 뭔가 고난이 있고 안 될 때일수록 하나님께 엎드려서 감사하고 이미 하나님 나한테 이루어준 것에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의 일기, 기도 제목의 일기, 응답의 일기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고백해야 된다. 부모가 제일 서운한 건 자녀에게 감사하지 않을 때 제일 서운하죠. 동일해요. 거기서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속으로 성화를 알리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너희에게 쫓겨서 보인 것을 나의 뜻을 들었으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자 하는가. 하나님은 자기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랬어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나의 진심을 들으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줄 것이다. 내가 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요 그의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여기서 이룰 사람 부른다는 건 고레스를 이야기하는데 고레스가 메대 파사가 이 바벨론을 멸망하고 우리의 신앙을 우상에서 해방시켜 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나의 뜻을 10절에도 나의 뜻, 11절에 나의 뜻을 두 번이나 썼죠. 그 반드시 그 뜻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겠다. 이 뜻이라는 건 뭐냐면 에차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이거는 충고,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 조언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의 충고, 나의 조언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나의 충고, 나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우상에 깊이 감련되어 있는 사람이 우상의 인격을 갖는 사람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절대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캐릭터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나의 충고, 나의 조언을 반드시 받아들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에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해라. 첫째는 감사하는 생활을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생활이 되자. 둘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자. 예, 그럴 때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상 그 자체를 벗기려고 나 짐에서 자꾸 끄집어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세.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가까워하고 말씀을 부둥켜 안고 고뇌하면서 부딪히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시행을 할 때 우리는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 떠났다 그랬는데 13절 시작.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은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될 것이다. 가깝고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곧 지체한다. 영원한 구원, 새 예루살렘, 주님이 오심, 주님의 우리가 새로운 만남이, 주님의 부활의 만남이 곧 온다. 지체한다. 종말론적 신앙이죠. 종말론적 신앙이죠. 사실 47장은, 나중에 47장, 48장은 거의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론 신앙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주는 목적은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 남은 자로서 삶을 위해서 깨어있으라. 우상을 탈피하는 삶을 위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신앙.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도 오고 우주적인 종말도 오고 영적인 종말이 온다. 그때를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차려지고 내 앞에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런 깨어있는 종말적 신앙을 살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상을 멀리하게 되겠죠. 우상을 멀리할 수 있는 동기와 동력이 얻어지겠죠. 그렇게 친절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을 어떻게 멀리하고 살아야 될 수 있는지, 우상을 떠난 신앙이 될 수 있는가를 세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자,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되자. 둘째,
둘째 뭐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자. 셋째, 종말론적으로 깨어있자. 네, 그런 신앙으로서 하나님이 부활의 아침, 부활이 나를 주도하는 그런 신앙의 삶. 하나님이 나를 등에 태우고 업히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넓은 품에 안고 가는 어마어마한 온 세상과 자연이 놀랄 만한 그런 신앙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여러분 일터 속에, 사업터 속에, 인생 속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적 사명 속에, 주사랑과 우리 한비전의 학교 속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우리를 얻고 우리를 등에 태우는 신앙, 감사함으로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넘치고 하나님이 껴있어서 조만간에 하나님 새하늘과 새하늘이 내 앞에 펼쳐지는 껴있는 종말적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이 민족과 이 한비전과 이 교회를 위해서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무거운 짐을 메고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 얹은같이 하나님 등에 하나님의 가슴에 얹혀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하게 얹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으로 몸으로 껴있고 하나님의 저 하늘과 새 땅에 날마다 내 삶에 넘쳐서 우상을 멀리하고 내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을 지배하는 그런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성도와 우리 주사랑과 한비전과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교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과 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찬송가 부르시면서 순서 545장 344장 예전 찬송가 545장 맞습니까? 500.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맞나요?